자, 교세 26면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5장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순한 대답과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생명나무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술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며 미련한 것들을 즐겨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을 미워하셔서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악인을 멀리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인의 길을 따르며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자의 길을 걸으며 스올 음부에서 떠나 생명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지혜로운 자는 말에 지혜가 있는 자다. 오늘 15장 전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말에 우리가 조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 습관, 언어 생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경우에 맞게, 허물과 실수가 없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전체 15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유순한 말을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유순한 말을 하게 하소서. 우리 1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하다 하는 말은 부드럽고 온화한 말이지요. 누군가가 아주 흥분해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같이 흥분하게 되면 정확하게 사태 파악도 하기 어렵고 같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으니 유순하게, 공손하게,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 그에 대비되는 것이 뒷부분입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여기 과격한 말은 그냥 험하고 거친 말이 아닙니다. 과격하다는 말이 우리가 쓸 때는 막 이렇게 행동이 좀 폭력적이고 격렬하고 흥분하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격한 말은 원문으로 보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흥분시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차분하게 말하는데 아주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이 들게 되고 고통스러운 말이 있죠. 그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흥분해 있다는 말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유순한 말은 차분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차분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바른 말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노가 격동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동양의 사자 성어 중에서 노자의 다은 삭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늘 다자에 말씀 언자, 자주 삭자에 궁할 궁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하는 잠언 말씀하고 같죠.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진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하고 유순한 말이 필요한데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더 흥분되고 더 힘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에서나 이웃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더 대화를 하고 싶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하는데 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분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같은 단어를 써도 아주 가시돋친 말씀을 하거나 다른 단어로 편하게 말씀할 수 있는데도 아주 자극이 돼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하면 자꾸 이렇게 사이가 멀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도
성도에 마땅한 바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내가 하는 말 중에, 내가 하는 이 언어 습관 중에서 자꾸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분들에게는 그걸 물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그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한 학기 설교를 배우고 그 다음 학기는 설교를 직접 교수님하고 동급생들 앞에서 합니다. 그걸 하면 영상을 다 만들어 줍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설교가 딱 끝나면 동기들의 평가서, 큰 평가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본인이 읽어봐야 하고,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방금 녹화한 영상을 다시 틉니다. 틀어서 뭐 시선이 잘못됐다,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당신은 모르는데 저런 습관적인 언어를 많이 쓴다. 그 아주 부끄럽고 쑥스러운 경험인데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다시 보는 게, 그게 참 도움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야 없지만 제일 가까운 분들 앞에서 내가 무의식 중에 쓰는 단어인데 자꾸 상처를 주고 자꾸 다른 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언어 습관은 없는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반드시 알려야 하는 말을 지혜롭게 구분해야 합니다. 믿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와전돼서 더 많은 오해를 사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 참 많으시죠. 그리고 그런 일 있다면 저분하고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아예 안 해야 되겠구나. 근데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가까워야 될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 저분한테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가볍게 하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제대로 경청하고 마음속에 내가 기도 제목으로만 삼아야 할지 그것에 대한 잘못을 알려드리는 게 좋은 건지를 지혜롭게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언어 습관에 신경을 쓰시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조언을 할 때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거죠. 자, 우리 계속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아나는 게 생명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순한 혀는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조언은 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조언을 했을 때 그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12절 말씀에도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견책을 받는다. 누가?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순한 말은 내가 하는 말에 관한 교훈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행동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조언을 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꼭 잘못을 지적해야 되거나 조언을 할 때도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조언이라는 게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대부분 조언인데,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분이 저분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조언을 하시는구나 해야 그분 마음이 열리고 조언이 조언으로
받아들여지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 훈계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조언을 좋은 의도로 했다가도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언을 듣는 자나 하는 자나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조언이 많지요. 저에게도 조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언을 하고 받을 때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고 틀린 것은 조언을 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 조언을 해야죠. 그러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언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해서 조언해야 합니다. 아이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틀린 거죠. 그건 부모가 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틀린 것은 조언하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잘못이 아닌 경우는 그냥 봐주고 살펴보고 그냥 지켜보는 게 더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 본당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당 낡았으니까 새 시대에 맞게 확 바꾸자, 이런 조언을 저한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조언은 예배 전 찬양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살아가려면 찬양이 살아야 되는데 예배 전마다 한 10명 정도 딱 세우고 밴드 세워서 뜨겁게 통성기도 하고 주일 예배를 시작해야 교회가 역동적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차분하게 그냥 목사님 하지 말고 오르간 반주만 한 30분 조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사오니 이런 분도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는 거죠. 조언은 조언으로 그쳐야 합니다. 그렇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반영을 안 한다고 그걸로 마음을 아파하시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틀린 것은 고쳐야 하지만 다를 수 있는 건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성도들이나 전체 목회적인 차원에서 그게 더 맞다고 보시나 보다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자꾸 그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면 목사님들도 죄송하고 괜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를 수 있는 것은 두고 보시고 틀린 것은 조언하고, 조언은 조언일 뿐 조언이 수정되지 않는다고 그걸로 마음이 어려워지면 더 서로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을 하시는 여러분, 지혜롭게 조언하시고 또 조언을 잘 경청하셔서 여러분이 더 지혜로운 분,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27절 말씀. 자,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이익을 탐하는 자는 해롭게 된다. 이 불이한 이익을 말하는 거죠. 받지 않아야 되는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그리고 뒷부분에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살게 된다. 그러니까 뇌물은 불이한 재물 아닙니까? 불이한 것을 받지 않는 게 그게 필요한 거죠. 뇌물은 싫어하고 정당한 대가는 당당히 받고 부정한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쓰는 표현 중에서 대박 이런 말도 있고 로또 맞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박과 로또의 공통점은 뭡니까? 내가 한 행동은 요만큼인데 이익은 이만큼 되는 게 그게 대박이고 로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내 손이 수고한 그만큼 얻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땀 흘린 만큼 보상을 얻고 그것이 적든 많든 그것에 감사해야지. 요만큼 한 다음에 이만큼 받게 되면 그런 건 요행을 노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 그게 감사한 거지. 내 손이 수고한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받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너무 선대하는 것, 정치적인 뭔가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제게 목회를 가르쳐준 목사님은 항상 우리 아침에 교육자 회의할 때 그러셨습니다. 까닭 없이 잘하는 성도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특정인이 아니고요. 저분은 잘할 게 없는데 특별하게 잘하고 따로 자꾸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 있냐면 너무너무 장로님이 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직급이 높은데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은데 장로가 못 된 겁니다. 그럼 이분은 제가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항상 담임 목사님하고 따로 약속을 자꾸 잡으십니다. 꼭 목사님 모시고 차 대기하고 나가고 항상 목사님한테 뭐 좋은 거 해도 그 마음은 좋은데 들어오면 꼭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주로 이제 강의하러 가면 목회자실에 앉아 있으면 배 목사, 저 집사 같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왜 얼마나 친절? 아니야. 나한테 특별히 잘할 이유가 없는데 잘하는 게 뭐겠어. 마음에 뭔가 바라는 게 많은 거야. 목사가 이런 부분에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앞으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이런 분들은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없는데 인간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거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풀게 되면 불이한 이익을 자꾸 쫓게 되고 자꾸 뇌물을 좋아하게 되고 부정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구체적인 조언을 잠언 15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셔도 기도하고 유순한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조언하시며 그 조언을 잘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수고한 만큼 얻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불의한 뇌물이나 불의한 이익을 추호도 탐하지 않아서 정직하게 반듯하게 성실하게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순한 말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연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교직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잘 돕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떠오르는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순한 말